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8장의 마지막 단락인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18장 1절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환하여졌다라는 말에서 이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땅의 상태가 어떠했길래 환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환하여졌다는 표현으로 이 땅의 상태가 어둡고 캄캄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60장에도 이 땅이 어둡고 캄캄한 상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 땅을 덮은 어두움과 캄캄함은 무엇일까요? 이 어두움과 캄캄함은 영적인 어두움인데요. 이 영적인 어두움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오류의 어두움입니다. 오류의 어두움. 리벤 헤럴드 1895년 8월 6일자 기사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진리는 하늘에서 인간의 자녀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것 자체는 반응을 얻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시야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류의 어둠이 쫓겨나려면 진리의 빛이 도덕적 흑암 중에 비추어야 한다. 인간의 시야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오류의 어두움인데, 이 오류의 어두움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오류의 어둠에 대해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리벤 헤럴드 1892년 12월 6일자입니다.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 하던 것과 똑같은 기별이다.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가르친 거짓 교리들이다. 그 교회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많은 오류들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가진 기별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가진 기별과 똑같은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라고 했죠? 그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 즉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많은 오류들입니다. 요즘 많은 이슬들과 오류들이 있는데, 이 이슬들과 오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함으로 생긴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즉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거짓 교리, 오류들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거짓 교리들, 오류들이 너무나 널리,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너무 많은 거짓 교리들, 오류들이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8장 천사가 가진 이 기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에 관련된 말씀에는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경고의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체질하는 시기, 흔들림의 시기라고도 하죠. 우리가 참 진리 위에 올바로 서 있지 않다면 이런 이설들이나 오류들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리벤 헤랄드 1904년 10월 13일자 말씀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는 혼란스러운 외침들 중에 한 특별한 증거의 말씀, 곧 이 시대를 위한 한 특별한 진리의 기별이 전해질 것이다. 그 기별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생활에 적용시켜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유용한 진리요 환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영원한 말씀의 진리는 모든 미혹해하는 오류들과 강신술적인 해석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며 미혹해하는 환상적 서술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다. 거짓 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주의를 끌려고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 있을 것이다. 거룩하고 고상하게 하는 감화를 지닌 귀한 말씀을 통속적이고 일반적인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은 항상 오류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사단은 오류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하려 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외침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류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지 말라고 하시고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런 혼란스러운 외침들 가운데서 한 특별한 증거의 말씀, 곧 이 시대를 위한 한 특별한 진리의 기별이 전해질 것인데 이 특별한 진리의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생활에 적용시켜야 할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사단이 퍼뜨려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든 오류들에는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짓 안식일인데요. 이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 리벤 헤랄드의 말씀은 이 거짓 안식일을 포함하여 사단이 고안한 오류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벤 헤랄드 1892년 12월 13일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죄악의 사람은 세상에다 거짓 안식일을 들여옴으로써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여왔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진리다. 내가 하늘에서 보내신 기별을 갖고 있다. 그분이 나에게 큰 빛을 주어 보내셨다라고 외치는 음성들이 매우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 다음에는 지계표를 옮기고 우리 신앙의 기둥들을 헐어버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높이고 그분이 성별하시고 축복하신 나를 대체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려는 더욱 결정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다. 강압적인 법률로 이 거짓 안식일 준수를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기적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그 힘센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포고할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호소하실 것이다. 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죄악의 사람, 곧 사단은 이 세상에 거짓 안식일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안식일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노력으로 강압적인 법률로 이 거짓 안식일 준수를 강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단은 이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태음력 안식일이라는 또 다른 이상한 교리를 퍼뜨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단은 왜 이 안식일을 공격하며 변경시키려고 할까요? 바로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분짓는 표이다.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즉, 이 안식일이 충성의 시금석이며 구별하는 표이며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안식일을 변경시키려고 또는 없애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퍼뜨려서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있는 두 번째 오류는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88페이지에 보시면요,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즉 앞에서 말씀드린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고 미혹하여 그 세력 아래에 붙잡아 두고 또 이 세상을 캄캄한 어둠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 불멸설은 언제 최초로 인간에게 소개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구가 창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했던 말이 바로 영혼 불멸설의 시초였죠.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와에게 말한 뱀의 선언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 그러나 오로지 사단의 권위에 기초를 둔 이 주장이 그리스도 교계의 강단에서 반향되고 마치 우리의 첫 조상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이 인류의 대다수가 그것을 즐겨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요, 사단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단의 말을 더 믿었던 거죠. 우리의 첫 조상이 이 말을 믿고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이 지금 현재 인류의 대다수가
또한 이 영혼 불멸설을 즐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영혼 불멸설은요,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각시대 대정투 545페이지죠. 영혼 불멸설의 근본적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교리는 영혼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된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요, 죽은 육체에서 영혼이라는 개체가 분리되어 나와서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의식이 있어서 보고 듣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잠시 보겠는데요. 시편 146편 4절에 보시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하셨고, 전도서 9장 5절에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당일에 도모가 소멸하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이 세상에 퍼뜨려서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있는 세 번째 오류는 바로 율법 폐기설입니다. 시대소망 762페이지에는요,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단의 치명적인 기만이며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 30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를 가져왔다는 것이 사단의 궤변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계명의 법을 가장 경미한 정도로도 변화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 구주의 보혈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귀중한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확립시킨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사단의 치명적인 기만이자 궤변은 많은 기독교인을 율법 폐기론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또한 믿음 없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율법 없는 복음 없는 율법이 있을 수가 없듯이 행함 없는 믿음 없는 행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행함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약하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첫째 오류의 어두움인데, 이 오류는 거짓 안식일, 영혼 불멸설, 율법 폐기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의 어두움 다음으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두 번째 어두움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입니다. 어떤 어두움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 즉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에요. 실물교훈 415페이지에 있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특히 하나님의 품성을 뜻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벤 헤럴드 1895년 8월 6일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에 있는 당신의 높은 지위를 떠나서 당신의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하늘 회의에서 포고되었다.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진리와 선함의 빛 외에는 어떤 외모적 위험도 그분의 길에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셨고요. 우리도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두움을 몰아낼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물교훈 415, 416페이지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거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정은 사군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된 사람은 하늘의 빛을 반사함으로써 세상과 교회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 믿음직한 행위의 향기는 심지어 우리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우리 자신이 가진 빛이 아니고요,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죠. 그리고 영문시조 1886년 3월 25일자에는요, 태양이 산골짜기와 산의 협곡들 사이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죄에 빠져있는 세상의 도덕적 어두움을 몰아내도록 그들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다. 그는 거룩한 은혜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대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표는 은혜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세상에 부여주어야 하는데, 이 은혜에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진리의 능력을 말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진리의 능력이 바로 우리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에녹의 모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에녹도 그 당시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었었는데, 과연 에녹은 어떻게 또 어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었는가? 리유벤 헤럴드 1891년 4월 28일자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언제나 그 앞에 주님을 모셨다. 세상에 처하여 있으면서 세상에 대한 그의 의무들을 다하였지만 그는 항상 예수님의 감화하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는 그의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날마다 그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방식, 거룩한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그가 항상 자문해 본 것은 이것이 주의 방법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순수한 성화이다. 에녹이 어떻게 또 어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냈다고 했습니까? 에녹은 언제나 그 앞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었고 이 세상에 처해 있었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그의 의무들을 다하였지만 그는 항상 예수님의 감화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해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심, 부드러운 동정심,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항상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 것은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가? 이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가? 아니면 하지 않았던 거고요. 주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으면 그대로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유였고요. 그래서 순수한 성화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순수한 성화예요. 자, 여기까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첫째, 오류의 어둠, 둘째,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을 환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애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단이 만들어낸 오류의 한 가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단은 정말 교묘한 이론들, 오류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류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환하게 해야 되는데, 그 환하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진리의 밝은 빛. 왜냐하면 오류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은보감 3권 223페이지예요.
진리의 빛은 땅 끝까지 밝히 비추어져야 한다. 캄캄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뚫고 빛을 발산시키기 위하여 구주의 얼굴에서 비치는 거룩한 빛과 함께 더욱더 밝은 빛이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비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복음전도 40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때는 모든 도시와 이 지상의 멀리 떨어진 구석구석까지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자들이 있어야 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춰져야 한다. 이 빛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비춰져야 한다. 또한 빛을 받아들인 자들에게서 그 빛이 밝히 반사되어야 한다. 자, 이 세상은 오류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18장에는 이 다른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오류의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으셨던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은행에서요, 위조 지폐를 식별하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청년이 면접을 보러 왔죠. 면접관에게 자기 자신은 모든 위조 지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위조 지폐에 대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그 청년에게 당신은 우리 은행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어서 채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저는 모든 위조 지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왜 채용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면접관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위조 지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위조 지폐라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짜 지폐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한 거짓 이론들과 오류들의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이 면접관과 청년 사이의 대화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위조 지폐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그 위조 지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폐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진짜 지폐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위조 지폐가 있더라도 다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조 지폐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 진짜 지폐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법은 기별 1권 174, 17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웅대하고 고상하며 고결케 하는 진리를 주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창고에 언제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셨건만 교회 안에 허탄한 이야기들과 가설적인 이론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이 이론 혹은 저 이론을 선택하며 저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상상의 힘을 빌어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그대들의 자녀를 위하여 주신 진리를 깊이 음미하고 연구하라.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주어졌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오류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 오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면 어떠한 오류를 접하더라도 그것이 오류임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오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오류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라고 하시는 거죠. 또한 이 오류라는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는 밝은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환하게 하는 진리, 이 진리에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의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이트인 서신 1892년 보시면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는 화판 위에다 여기저기 물감을 조금씩 묻혀 놓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품성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본성을 나누어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진리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 품성 자체가 변화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능력, 새로운 본성을 나누어 받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 정말 놀라운 능력이 아닌가요? 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은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898년 원고 44페이지.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공개된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고 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환하게 하시는 참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몰아내는 환하게 하시는 참 빛이십니다. 이 오류의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광이 필요한데요. 이 진리는 복음이며 구원의 복음이며 이 복음은 또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또한 진리이시며 말씀이시며 빛이십니다. 또한 이 타락한 세상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자 마지막 초청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이 되시고요. 2000여 년 전에 사도들이 전했었고 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심으로 그리스도의 모습과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대표로서 이 오류로 가득 차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환하게 하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